지금은 아이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많이 놉니다. 그들이 쉬는 시간이나 또 여가 시간이 나면 핸드폰을 하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를 기억을 해보면요, 주로 이 집에서 그냥 동생들하고 집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밖에 나가서요 뭐 다른 놀이를 하지만 집에 있을 때는 장기를 두거나 또 오목을 두거나 또 그것도 재미없으면 퍼즐을 맞추거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직소 퍼즐이라고 그러죠. 10피스짜리부터 시작해서 50조각, 100조각, 그때 재미에 200, 300, 500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도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1000조각짜리도 있고요. 더 많은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는 직소 퍼즐 어떤 건지 보시면 바로 이런 거죠. 한 번쯤은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 오늘 가시다가 하나 사서 해보세요. 자, 이 두 개의 퍼즐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어디에 제일 먼저 눈이 가세요? 빠진 것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맞춰져 있어요. 근데 하나 맞춰지지 않은 그 한 조각, 거기에 우리의 눈이 갑니다. 100개 중에 하나, 1000개 중에 하나, 10,000개 중에 하나이지만 이 하나는 다른 하나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 하나가 없으면 그림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지막 맞춰져 있지 않은 이 퍼즐 한 조각을 완성, 온전함이라고 여길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작고 작은 것이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어떤 것에서는 그것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5손가락이 서로 자기 자랑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왕이다, 나 없으면 가르칠 수 없다, 가운데 손가락도 내가 제일 크다, 여기다 반지를 낀다. 그랬더니 새끼손가락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야, 니들 나 없으면 다 빙신이야 그랬대잖아요. 네, 이건 완성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이 조각 하나가 없으면 여러분 온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완성을 위해서는, 전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마지막 퍼즐과 같은 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3가지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 하고 계시는데 그 두 번째 비유로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여인이 그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라는 비유를 하십니다.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그리스 화폐 단위는요,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고 통용되던 화폐 단위입니다. 이 그리스 화폐 단위였던 드라크마가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게 되었을 때에 데나리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드라크마도 나오고 데나리온도 나오는 거예요. 둘의 가치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드라크마는 현대의, 그때의 건장한 남자가 하루 일을 해서 얻는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지만 10개 중에는 하나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이 드라크마를 한 여인이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하나의 가치가 아닙니다. 고대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여인들에게 있어서 10드라크마는 결혼 반지에 해당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결혼할 대상인 여자에게 결혼 선물로, 지참금조로 10개의 드라크마를 이렇게 엮어서 선물로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사랑의, 언약의 징표였다는 거예요. 결혼 반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이 남자에게 사랑의 징표, 언약의 징표, 결혼 반지급으로 이 10드라크마를 이은 이 띠를 받게 되면 이렇게 머리에 두르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결혼날 전까지 나는 임자가 있는 몸입니다, 이제 곧 결혼을 할 여인입니다 라고
강구하며 다닙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두르고 있는 여러분 이 세메디라고 하는 이 장식을 잘 때조차도 벗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잘 때 양말 안 벗고 주무시는 분 계세요 혹시? 뭐 수면 양말 오히려 신고 주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잘 때 다 벗고 잡니다. 상상하신 분들 꼭 상상하지 말라 그러면 상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귀찮아요. 걸리적거려요. 근데 여러분 머리에다가 이 동전 10개를 묶어가지고 이걸 머리에 묶고 다니면서 잘 때조차도 벗지 않는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게 이 열드라크마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세메디라고 하는 이 장식품만큼은 강도도 도둑놈들도 절대로 빼앗거나 훔치지 않는 게 당시의 불문율이었다고 그래요. 아무리 흉악한 강도도 아무리 흉악한 도둑조차도 아무리 없어도 이것만큼은 손대지 않았던 것, 그게 바로 이 세메디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드라크마는 바로 이 세메디의 한 드라크마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바로 이 세메디에 있는 한 드라크마처럼 나머지 9개가 있는데 라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퍼즐 1000조각 중에 하나쯤 없어도 어쩌냐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랑의 징표요, 언약의 징표요, 그것이 있어야만 완성되는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좀 안 나왔으면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날의 세금원들,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에게서 세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걷은 세금을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이 세리들이 삭개오의 일화를 우리가 비유로 들어서 생각해 보면 세리들은 정당한 세금만 걷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걷어야 되면 넷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넷을 빼앗아 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고 나머지 3개는 자기 주머니에다 넣는 거예요. 100만 원을 여러분 걷어야 되면 400을 걷는 거예요. 그래 100만 원만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300을 착복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런 세리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동족의 피를 빠는 정말 매국노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세리들과 또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몸을 파는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정말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어겨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죄인이라 낙인 찍힌 주홍글씨가 쓰여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꾸역꾸역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나오는 그 죄인들을 예수님은 내쫓지 아니하시고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영접하셨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THM 가정을 할 때 신대방으로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한날은요 딱 지하철을 올라탔는데 이상한 냄새가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제가 군대에서도 그런 냄새를 못 맡아봤어요. 남자들끼리만 모여있고 목욕도 못하고 어떨 땐 씻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땀 흘리고 밤에 그냥 그 땀 흘린 채로 자는 그 숙소에서도 안 나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이 냄새가 출처가 어디냐 보니까 금방 찾겠더라고요. 사람들이 한 3m, 4m 벗어나서 있어요. 한 분이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노숙자였어요. 씻지를 못하시니까 그 냄새가
그러니까 그 냄새 주변으로 사람들이 의자가 막 여러분 지하철 타시면 그러잖아요. 우리 아주머니들, 예? 일단 핸드백부터 딱 던져가지고 자리만 놨다 하면 딱 자리 맞고 어떻게든지 앉아가려고 그러는데 말이죠, 한 67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분 주위로 아무도 안 앉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냄새나는, 영적으로 여러분 삶적으로 그렇게 냄새나,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왜? 금묵자학이라 그러잖아요. 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기도 거머진다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면 예수님도 죄에 물들어. 예수님과 그들이 논다면, 같이 함께 한다면 그들도 죄인, 예수님도 죄인이라는 것과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죄인과 함께 하지 않으려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오히려 세리들을 영접했다 그래요. 환영했다는 뜻입니다. 모셔드렸다는 뜻이에요. 장기들을 모셔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을 오히려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같이 식사를 나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식사 쉽게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길 가다가 어깨만 부딪혀도 밥 한 번 먹을래요 이래요. 가장되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 인사가 뭡니까? 아침에 만나면 아침 먹었니? 점심에 만나면 점심 먹었니? 뭐 하자는 거예요? 점심 먹자는 거죠. 안 먹었으면. 그리고 여러분 헤어질 때 뭐라고 그래요?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밥 먹는 건 너무 쉽게 아무나 하고 그냥 조금만 친하면, 조금만 연분만 있으면 그냥 밥을 먹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아무나 하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여러분을 초청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을 가족으로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여러분을 식사에 초대했다는 건 여러분을 형제요 자매로 인정했다는 뜻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심지어는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 심지어는 내 목숨이라도 줄 수 있어라고 인정할 때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이 죄인들과 식사를 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냄새나고 영적으로 볼 때 어두워서 가까이 하기 싫은, 그래서 가까이 했다가는 나까지도 욕을 먹을 만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건, 바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자신의 형제요, 자신의 자녀요, 자신의 가족으로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주어도 좋을 만한 사람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걸 안 그래도 눈에 가시처럼 미운 이 예수를 뭐 흠잡을 것이 없는가 하고 이렇게 눈을 흘겨뜨고 여러분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책을 잡는 거예요. 야,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무슨 지가 의롭다고, 지가 무슨 사랑이 있다고 그러던 사람이, 야, 세리와 밥을 먹고 죄인들과 밥을 먹지 않느냐, 예수님 면전에 대고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로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는데, 첫째 비유가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난 목자의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은 여인이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이고, 이 비유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집을 나간 아버지의 재산 50%를 나가서 술 먹고 여자들과 즐기고 놀고 쾌락하느라고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맞아들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고, 자기 아들, 큰아들은 떠나지 않냐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섬겼던 그 아들을 위해서는 양 한 마리 잡지 않던 아버지가 자기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는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에 있던 99마리가 아닌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었던 거예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가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여러분 퍼즐의 한 조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숫자가 아니라 몇 퍼센트가 교회를 나오고 몇 퍼센트가 구원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셔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야 예배가 완성되고, 여러분이 함께해야 서정 장로교회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빨 빠진 여러분 퍼즐, 한 조각이 빠져버린 퍼즐. 그래서 그 퍼즐을 지금도 여러분 안타까이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종교적인 신앙도 잘하지 못하고, 기도를 잘합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까? 전도를 잘합니까? 그렇다고 섬기기를 잘합니까? 성품이 착하기를 합니까? 누구 얘기죠? 자,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제 얘기입니다. 바로 제 얘기예요. 감사도 없고, 목사라는 자가 불평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안 읽고, 전도도 못하고, 그게 제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죄인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접해 주시고, 아들로 인정하셔서 같이 식사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저를 찾았을 때에 기뻐해 주시고,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잘 때도 머리에 쓰고 자고, 길을 걸을 때도 이게 찰랑찰랑 하잖아요. 예? 동전이. 그 이마를 때려요. 그 때릴 때마다 사랑하는 남편, 이 선물을 준 남자를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영적으로 볼 때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찾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 가운데 8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부지런히 찾을 수밖에 없죠.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뭐 다른 반지 사면 되지. 그럼 여러분, 여러분 큰일 나지 않겠어요? 네. 이게 제가 찔리는데, 제가 그놈입니다.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찔려. 근데 저희 집사람은 하해와 같은 은혜와 저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용서하셨어요. 그게 지금도 사랑해요. 여러분, 여기 잃다라는 단어가요,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잃어버리다는 단어가 지갑이나 물건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잃으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바로 아폴리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폴리미는 지갑 따위를 잃어버렸을 때, 물건 따위를 잃어버렸을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 생명을 잃어버리다, 멸망을 당하다, 생명을 상실하다, 즉 생명, 영혼, 목숨을 잃었을 때 쓰던 단어예요. 그 단어를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예수님은 쓰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한 드라크마가 그냥 단순한 10만 원짜리 동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등불을 켜고 찾습니다. 이게 다 문화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별히 집을 찾을 때 뭘 봐요? 집의 방향이 북쪽이면 좋죠. 값도 비싸고, 그죠? 어느 쪽을 향해야 된다고 그래요? 남쪽. 왜? 해가 잘 들어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창을 크게 내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창문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콧구멍만 해. 그러니까 빛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낮에도 뭘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등불이 필요해요. 그런데 잃어버린 그 종전 조그만 한간을 그 깜깜한 집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등불이 뭘까요? 이게 다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게 비유인데, 그 비유에 나오는 등불이라는 것도 무언가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목숨 한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 그 영혼을 찾으려면요 등불이 필요한데, 그 등불, 한 영혼을 찾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대요. 예수님 당시에는 전깃불 없었습니다. 요즘은 뭐 LED 등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전기세도 안 나오니까 밤새 켜놔요. 환하고. 근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깜깜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밤에 어디를 갈 때 유대인들은 그 등 위에다가 등을 달았대요. 실제로 조그만 등을.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거예요. 깜깜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기 때문에 깜깜한 집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유일한 도구는 주의 말씀, 빛이신 등불이신 하나님의 복음밖에는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등불을 켜고 열심히 찾았더니 드디어 찾았어요. 그렇게 찾았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걸 여러분 읽으면서 좀 저는 의아했어요. 여러분 의아하지 않으세요? 한 드라크마, 한 사람의 하루 품삯에 지나지 않는 그 드라크마를 가지고 찾았어. 그랬더니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해요. 축제를 벌려요. 여러분, 이거 찾은 것 대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10만 원 찾고 100만 원을 쓰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쓸 만큼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건 그냥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건 단순히 그냥 하루 일당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 남자의 사랑이고 언약이고, 여러분 세메디를 이루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마지막 한 조각을 찾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나오죠.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제국을 이루었던 이 영웅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전염병에 잘못 걸려서 젊은 나이에 죽죠. 그가 아마 살아있었으면 몇 배나 더 땅을 정복했으리라는 그런 사가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만 풍토병에 걸려 죽어요. 근데 죽을 때 유언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죽거든 관 밖으로 내 손을 내놓아라 그래요. 여러분, 시대를 앞서가거나 세대를 앞서가거나 누군가의 리더가 되는 사람은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세상에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손, 선화를 움켜쥐고 있었던 그 손을 관 밖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면 이렇게 빈손으로 간다는 걸 보여주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세계를 호령하고 세계의 권력을 쥐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재물과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요,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한 영혼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린 양이고 한 드라크마고 나갔던 아들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하나님의 거대한 아름다운 그림의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기 우리가 함께 즐기자 할 때 이 즐기자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기뻐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여기에 웃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 모르는 분들은 지금 시대에 뒤떨어지신 분들이에요.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여자 목소리로 나오죠? 그지? 우리 하늘이가 끄덕끄덕 하잖아요. 해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즐기자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신카이로, 신은 함께라는 접속사예요. 접두사예요. 카이로가 기뻐하다, 즐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카이로라는
어떤 뜻이냐면 그냥 보고 미소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미쳐 날뛰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미쳐 날뛰는 거예요. 춤을 추고 노래하고 축제를 벌리면서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그렇게 기뻐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바로 4일 전에 있었습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예배를 마치고 우리 사랑하는 김민경 집사님께서 퇴직한 기념으로 얼마 되지 않는 퇴직금을 가지고 식사를 대접하셨습니다. 제가 말이죠, 평소에 너무나 먹고 싶었던 해물 칼국수 집으로 갑시다 해서 갔습니다. 7명이 갔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나오는데 커피 한잔 합시다.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보통 자윤집사님이 제가 산다면 목사님 사지 마세요. 목사님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말려요. 근데 그날따라 안 말리더라고. 말렸어야 돼. 안 말려가 제가 내는데 다른 날 같으면 삼성페이로 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이 지갑을 가져갔지 뭡니까?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물품을 삽니다. 비품을 삽니다. 뭐 필요한 것을 삽니다. 제 카드로 다 사요. 그리고 그 카드 무엇보다도 확실하잖아요. 그 카드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교회에다가 주일날 청구해서 받아요. 그래야 카드 값을 치르니까. 그 주일날 결산하고 받은 카드 값이 지난주에 4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평소에는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 없던 그 지갑에 기껏 제일 많아야 5,000원짜리 있던 그 지갑에 50,000원짜리 8개가 들어가 있었고, 드라이브 라이선스 뒤로 넘기면 국제 면허까지 있는 이 라이선스와 ATM기에서 제 농협 계좌 안에서 뽑을 수 있는 돈, 이 카드, 그리고 현금카드, 신용카드까지 들어있는 채로 주머니에다 딱 넣고 아주 자신감 있게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하고 2만 원을 딱 계산하고 넣고 주머니에다 넣는 것처럼 넣고, 여러분 카페가요 이 마당이 한 100평 되더라고요. 근데 잔디가 깔렸어요. 그리고 저수지, 칠곡저수지 바로 앞에 저 끝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끼리 7명끼리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할렐루야 그렇게 커피를 한잔 하려고 그 끝에가 앉아서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서면서 제가 그래요. 이 오봉이 뭔지는 연세되신 분은 알 거야. 오봉에다가 그 먹고 나면 잔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걸 갖다 버리겠다고. 제가 섬기는 자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또 박상희 집사님, 목사님 제가 할게요 하는 순간에 떨어뜨린 것 같아요. 이게요 2번째 잃어버린 겁니다. 첫 번째 4달 전에 잃어버렸어요. 우리 정현식 집사님한테 죄송한데 선물로 받은 닥스, 제 돈 주고 어떻게 사겠어요? 그 귀한 너무 예쁜 그 소중한 그거를 그때도 그 비슷한 그 금액을 잊어버렸어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집에 굴러다니는 이건 뭐 어디서 있는 뭐 어디 건지 나와 있는 뭐 있기는 한데 너무 얇잖아요. 이게 존재감이 없어요.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 와가지고 또 그날따라 노예 임원들 모여가지고 뭐 일한다고 정신없이 입다가 그분들한테 뭘 좀 하느라고 지갑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요 뭐 목 사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지갑을 찾아야 돼요. 그냥 하늘이 노랗고 이거 뭐 하필이면 뭐 있어봐야 10,000원도 안 되는 돈 갖고 다니다 그날따라 40만 원 그거 어떡하나, 어떻게 채우나, 막 대출을 받아야 되나 그 고민을 하다가 딱 떠오른 게 이게 마지막 쓴 게 확실하게 기억나는 게 커피값 계산할 때 꺼낸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불이 났게 교회에서부터 거기까지 말이죠. 여러분 신호는 지켰어요. 아무튼 신호는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앞에 차가 천천히 가면 욕해가면서 야 너는 안 바쁘냐, 난 바빠 죽겠다 그러면서 갔어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데요 거의 다 도착을 했을 때, 제가 앉았던 그 자리에 도착을 했을 때 여러분 이 지갑이요 그냥 지금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닫히는데 이게 현금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기에 얘가 이러고 있더라고. 이러고 그게 딱 보이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께 죄송해요. 지금까지 할렐루야를 그렇게 진정성 있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할렐루야. 여러분 쉰카이로가 그거예요. 미쳐 날뛰듯이 너무 좋아서 뛰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 지갑이 바로
찾은, 잃어버렸다 찾은, 그게 바로 이번 주였어요. 자연 집사님 잘 들으셨죠? 다음부터는 내가 계산하게 하지 마세요. 다 항상 그래요. 뭐 제가 계산하려, 아유 목사님 막 혼내면서 막, 목사님이 돈이 어딨냐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그냥 내가 내야 된다고 그러고 내시더니 그날따라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잊어버렸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김자연 집사님이에요. 내가 막 원망하고 막 안 꺼냈으면 안 잊어버렸을 텐데 뭐 이런 생각. 여러분, 여기 즐기자는요 그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소중한 것들을 하루 종일 찾았는데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신카이로예요. 기뻐 뛰는 거예요. 기뻐 날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이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찾았을 때 다른 누구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자들과 함께 그렇게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천국의 종을 울리며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여러분, 이거야 40만 원짜리였지만 나 같은 쓸모없는 이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찾으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일이냐고요. 그러니 그게 은혜죠. 이건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1억 명이 있어도 1000억이 있고 1조가 있어도요, 천조명이 하늘나라에 있어도 여러분 하나가 없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를 찾았을 때는 온 우주가 기뻐하는 거예요. 온 우주적 기쁨으로 온 우주가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느껴지셔요? 그게 느껴지면요,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참 대단한 능력이 있거든요. 제가 부천에 섬길 때 그 교회 성도가 3,000명이에요. 부교육자가 6명인데 교구를 6개로 나눠가지고 담당 교구 목사와 담당 교구 신방전사님 둘이 2인 1조로 그걸 살펴요. 그럼 주일날 우리 교구에 누가 안 왔는지 누가 왔는지 주일날 지나기 전에 7시 전에 목사님한테 보고서를 딱 작성해서 올려놔야 돼요. 컴퓨터로 딱 뽑아가지고 누구 집사님은 어디로 갔답니다, 누구 집사님 아파서 못 나왔답니다, 누구 집사는 어떻습니다, 다 해서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6개 교구 거를 쫙 펼쳐놓고 쫙 봐요. 그러다가 1교구 강 목사, 우리 김자연 집사님 나왔는데 우리 박상영 집사님 오늘 안 나왔는데, 저는 한 200명 300명도 그렇게 틀리는데요, 담임 목사님은 3,000명 거를 그렇게 올라와도 누가 나왔는지 누가 안 나왔는지 딱 보면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했는데 내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그게 되더라고. 하게 될 수밖에 없지. 100명도 안 되는데 뭐. 나야 쉽다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100명도 안 보이는 분이 보이는 거예요. 퍼즐의 한 조각 빠진 것처럼요, 담임 목사는 설교하다가도 그 사람 왜 안 나왔지?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마지막 퍼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퍼즐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적으로 기뻐하며 축제를 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지막 퍼즐로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그 콧대 높은 오스카, 미국 영화 아니면 웬만하면 여러분 오스카 대상 주지를 않는 그 미국의 오스카상을요, 아시아 최초 우리나라가 말이죠, 패러사이트,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이게 거머쥐었잖아요. 할렐루야. 대단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월드컵 지금 한참 벌이고 있습니다만 세계 4강, 그때 뭐 심판의 도움도 있었고 응원의 도움도 있었지만 여러분 어쨌든 4강, 야 돌아준다고 다 4강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심판이 뒤에서 죄송합니다. 아우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조작을 해도 조작을 한다는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조작을 해도요, 실력이 안 되면 4강 못 가는 거예요. 어쨌든 4강 간 거는 도움이 있어도 그 능력인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난 거예요. 경제 10위권 안에 대국, 여러분 세계 지도 한번 펴놓고 거기다가 50원짜리 동전 우리나라에다 딱 얹어놔 보세요. 안 보여요. 그것도 반으로 쪼개져 있어.
요번에 월드컵에요, 일본하고 독일하고 하는 그 경기에 중국 사람 하나가 거기를 갔다가 구경을 갔나 봐. 자기 나라도 아닌데 월드컵이니까 갔다가 일본이요 독일을 2대1로 역전했잖아요. 어우 배 아파. 그냥 그날 죽는 줄 알았어. 독일로.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안 뛰는 거야? 1대0으로 이기다가 2대0은 두 골 먹고 그냥 져버렸어요. 그 뒤에 제가 회개를 했지만 그때 그 중국 사람이요 실시간 영상으로 자기 얼굴을 치면서 펑펑 울어요. 왜 중국에는 이런 게 없냐는 거야. 쟤네 나라 기껏 해봐 1억 명 조금 넘고 대한민국 이렇게 해야 5천 명 6천만 명밖에 안 되는 그 나라는 이게 막 월드컵에 막 10연속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14억이나 되는데 그 14억 중에 14명을 못 뽑냐. 이러면 펑펑 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게 대단한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럴 때 박수라도 한번 해요. 박수 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나라에서요 문화, 예술, 체육, 경제, 정치 이것만 빼고 세계 탑이야. 세계 탑. 그 중에 올해 빈 클라이번이라고 하는 콩쿠르 대회에서 세계적 콩쿠르에서요 어린 나이로 대상을 거머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공연 보셨죠? 이래서 교인들이 문제야. 나는 오직 말씀만 보겠다는 것이. TV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뭐 다른 건 절대로 안 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냥 오직 그냥 성경만 있는 거지.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성경만 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산 위로 내려가자.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처럼 되라고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영화도 좀 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운동도 좀 하시고 문화도 좀 즐기시고 그래야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알고 이해를 하죠. 자, 못 보신 분들 솔직히 있죠? 마지막 클라이막스만 한번 봅시다. 네, 이게 포인터가 박수 치라. 여러분 그냥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시 봐도 막 심장이 뛰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밑에 악보가 있잖아요. 그게 그 악보가 지금 연주를 한 그 악보예요. 여러분 뭔지 보이세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읽어도 못 읽는 이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라프 마니노프 힘들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 넘버 3 in D 마이너 작품 번호 30번에 있는 거거든요. 밑에 악보 보셨어요? 그 악보 중에 좀 많은 거 16분음표 하나 빠지면 어때?
조금 더 써서 4분음표 하나 빠져도요, 여러분 알겠어요? 이민창 군이 그거 빠지고 친 거 치면 여러분, 아 저기 빠졌네?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나 그걸 작곡한 라흐마니노프는 알아요. 지휘한 지휘자는 아는 거예요. 연주한 이문찬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아시는 거예요. 하나쯤 천국 못 가면 어때? 저런 인간은 천국 안 갔으면 좋겠어. 우리는 심지어 이렇게 생각해요. 저 세리, 저 창녀 안 갔으면 좋겠어. 근데 예수님은 오라, 다 오라.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하시면서 그 잃어버린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끝까지 찾아서 온 우주의 지휘자이시고 작곡자이시고 연주자이신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우주의 교향곡을, 우주의 심포니를 멋지게 연주하시기 위해서 그 한 조각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